느헤미야 1장 4절, 교재는 3042에 보면 느헤미야 1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느헤미야가 슬퍼하며 하나님께 자복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귀환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귀환에서 성과 각을 중건할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볼까요? 예.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성문은 다 불에 탔다고 하죠. 자,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계속 표현이 하늘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니이다. 자, 이 부분도 번역을 다시 했죠. 뭐 하는 자에게 언약을 베푼다 이게 아니라, 자, 다시 볼까요? 3043에 보시면 위에서부터 6번째 줄, 본문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언약을 지키시고 주를 사랑하며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 베푸시기를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그분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여호와이심으로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 속에 언약을 통해서 사랑하고 또 그 사랑하는 것을 계명으로 주셨고 또 그 계명에 따라서 징계도 하실 뿐만 아니라 긍휼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기도한 겁니다. 그냥 광고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죠. 그 기도는 성경을 모르고는 기도를 올바르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욕심을 구하는지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지를, 그것도 보혜사 성령께서 선명하게 해주실 때의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 속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으셨죠. 귀하기로 보면 너무 귀한 것이 기도이죠. 그러나 겉보기와는 다르게 여러분 속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게 공중 예배에 일어나는 의식과 예전들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자, 볼까요?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의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 약속대로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하여서 8절 전체를, 9절이죠. 8절 9절 전체를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번역은 왜냐하면 이 만일이라는 게 사본에 없습니다. 다 X표 하시고요. 자, 8절에 만일 X, 9절 처음에 나오는 만일 X. 그렇게 하시고 3043에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선배들이 번역을 하면서 죄를 자복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는 걸로, 그러니까 죄의 자백은 내가 하고 용서는 누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로, 그런 의식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무리한 번역이 들어가는 거죠. 자,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부터 볼게요. 8절 9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약속이죠? 자, 너희가 범죄할 것이며 나는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니라. 그래서 레위기서와 신명기서, 레위기 27장, 신명기 28장 약속대로 1000년 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버리는 게 아니죠. 너희 쫓겨나 있는 자를 내가 하늘 끝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함으로, 이것도 역시 나옵니다. 레위기 신명기.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한다고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자, 그래서 레위기 26장 27절에서부터 45절, 신명기 28장 29절 아주 중요한 근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이루신 상황을 말씀의 근거에서 확인해 주는 거, 이게 여러분들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죠. 이 기도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루어졌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게 잘못해서 나를 힘들게 했지,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기도 못하는 거죠. 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봤는데 저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연습하면 되죠. 네? 제가 물으니까 안 돼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예요? 안 돼요. 진짜예요. 화내시네요. 진짜 아닌가 봐요. 예. 아니에요. 회개하게 해주셔야 되고 여호와를 찾게 해주셔야 되고 말씀도 보게 해주셔야 돼요. 회개만 하면 자동적으로 말씀 보는 게 아니에요. 에스라 못 들으게 하면 어떻게 말씀을 들어요? 에스라 혼자 어떻게 다 가르쳐요? 수십만 명을. 동역자 12명을 또 세운단 말이죠. 그리고 가물게 해요. 못 듣게 해요. 위험에 처하게 합니다. 성곽도 무너져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준비시켜요. 다시 돌아와서 느헤미야는 다시 성경 보자고 해요. 그 과정을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다른 어떤 교회랑 합쳤잖아요. 20년 동안 인간적으로 보면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성경신학인데 연결도 안 되고 보면 맨날 그 소리로만 얘기하고 말은 연결이 된다는데 다 끊어놓고 성경을 풀기가 편하지도 않고 여러분 성경은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이 알려드리고 9888페이지가 아니라 5, 6페이지 되는 성경을 여러분 스스로 읽을 수 있는 것이 이 지상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예. 볼 수 있는 날까지는 성경 보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데까지는 듣고 듣다가 또 뭐 다 완벽하게 저도 기억이 안 나니까요. 해당되는 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서 확인하고 진짜 그런 게 나왔나? 가보니까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맥을 이어주고 그러다가 뭐 하나님 정하신 시간 되면 가는 거죠. 그게 이제 다음에 어떻게 풍요로워질지 체제개혁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4년 동안에 10년 동안도 못했던 것을 4년 동안에 이루어서 분반공부가 늘어나는 원래 성경신학연구소의 교육개혁이 이루어질지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몇 명밖에 안 되는 줄 알았죠. 그리고 지도자들이 없으면 안 되는 줄도 알았고. 거기에 그래 아시는 것처럼 언론은 올인한 거 아니에요? 커피까지 모아서 커피숍까지 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전과 제사가 온전하게 드려지려면 여러분 성곽을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보겠습니다. 어떻게 가시는지 10절 9절은 번역 읽었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고 주의 백성입니다. 버리시면 된다 안 된다? 이거 불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복게요. 그 다음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예요. 얼마나 말이 아름다워요. 이 요약을 성경이 진짜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누구의 이름? 주의 이름. 이게 목적인 거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아닥사스다입니다.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말 속에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술관원은요 왕의 목숨과 직결되는 거예요. 마실 걸 다 챙기는 사람이 술관원이에요. 그 요셉이 꿈꿀 때 그 술관원하고 떡관원이 들어왔죠. 술관원이 복원이 되고 떡관원은 참수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왕의 그 마실 거리를 관할한다는 말은 그야말로 여러분 이거는 왕의 생명을 쥐고 있는 자예요. 지금 이 맥락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으로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을 하시려고 준비한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그럼 이 말 속에는 우리 전체적으로 본다면 뭐냐 하면 아닥사스다는 무슨 노릇을 해야만 돼요? 성곽과 성전과 성전 제사 회복과 또 성곽을 마무리하는 자로 세워놨다는 것이 느헤미야에게 깨닫게 하신 세상왕 그 아닥사스다 왕인 거예요. 그리고 열려버리죠. 바벨론에 뺏어간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보관하도록 했구나. 아수르가 침략한 것이 아니라 그 721년이고 지금이 430년 되니까요. 300년 전에 망한 북쪽 이스라엘의 지파들도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제는 돌려오고
오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멋있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통합되어 가는 거예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실까요? 모를까요? 우리보다가 수천 배는 너무나 더 잘 아시겠죠.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 누구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설명을 해서 풀어놓은 게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진짜 성경은 권위가 있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신학자 보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 조직신학책, 그 교회 교의학 신학서적을 쓰면서 한 권이 끝나고 다른 권으로 넘어갈 때 이번에 신약 다 읽고 시작해야 되겠다. 또 마쳤어요. 이번에는 뭐 여러 취미가 있었지만 이번엔 구약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읽고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 권이 끝날 때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고 시작하고. 근데 재밌는 건 요한계시록은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칼빈의 그 주석 중에 그 요한계시록이 없거든요. 따로 떼어놓으니까 보이겠어요? 유다서와 연결이 돼야 되고 요한 1, 2, 3서와 연결이 되도록 성경신학은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저자 원로께서도 얘기하시지만은 그런 의미에서도 끝나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끝난다는 말은 나쁜 게 아니라요. 성경 계시 기록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가 뭐한다?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드러났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세계적인 학자들이 인정해줘야 드러난 겁니까? 예? 예. 400명, 500명, 4,000명, 5,000명이 돼야 확인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사람 보고 일할 일이 없죠, 저희들은. 이만큼 계셔도 뭐 충분하죠. 자, 그러면 왕이, 이 기도로 보면 왕이 성곽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이스라엘 성곽을 아닥사스다가 쥐고 있는 겁니까? 1번, 2번. 1번. 성곽을 위해서 누가 존재해요? 아닥사스다. 그럼 그 이후로 그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드러내시는지를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성 요청을 허락받아 귀환하게 됩니다. 가지고 마실 걸 가져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어두워 보여. 야, 네가 병이 없는데 얼굴이 왜 그렇냐? 너 근심이 있다 뭐냐? 내가 도울 게 있느냐? 자, 겁이 난 거죠. 그 왕 옆에 얼굴 인상 찌그리면 참수됩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왕한테 범죄를 한 거죠. 왕한테 범죄한 겁니다. 2절 끝에 보면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볼까요?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무엇이? 성읍이. 이게 이제 여러분 느헤미야의 주제와 직결되죠. 나의 열조에 약속대로 회복되어야 될 내 열조의 묘실이 있는 무엇이? 성읍이. 열조들이 묻혀있는 그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다 불에 탔습니다.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으리이까? 4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곧 또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뭐하게? 예, 아까 그 3절과 5절의 이 낱말이 느헤미야의 제목의 핵심 개념입니다. 이런 걸 뽑아내는 게 이제 저 한 사람은 재밌는 거죠. 이런 걸 보고 공부의 재미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잡으면 돼요. 느헤미야도 뭐도 아니고 바로 이 말 속에 벌써 주제와 연결이 되죠. 6절에 보면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묻습니다. 야, 근데 너 갔다 오려면 얼마나 걸리냐? 물어요. 7절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즐겨 하시거든 그것뿐만 아니라 강서편 총독들에게도 조서를 내려서 그들이 나를 허락하도록 해 주십시오.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왕의 살림 감독, 여러분 나무가 있어야 지으니까요.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 저로 전에 속한 영문 진영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기옵소서 하매 아닥사스다 왕이 도우심으로 아닥사스다 왕이 도왔죠. 자, 한 5번 동그라미 하세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요 짧은 구절이 여러분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이 차이가 크죠. 엄청 크죠, 진짜. 엄청 크죠. 이런 게 재밌는 거죠. 성경 읽어 나갈 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 아유 이 자식이라고 할 뻔했네.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나중에 쳐내는가 보세요. 이 인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집무실을 어디다가 넣어버렸냐면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 문지기 옆에다 자기 집무실을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 인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 집하하고 사돈지간이란 말이에요. 아까 타락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들하고 연루되어 있던 사람은 원주민들하고 통공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중에 처리해버립니다. 싹 집어 던져내고 방 깨끗하게 소지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청소하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십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중 하나가 산발랏의 사위가 된다는 게 나중에 13장 끝에 가면 나옵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때 가서 처리합니다. 저 인간만 없으면, 저 인간만 없으면 다 해결되는데 저도 그런 마음 많이 들죠. 근데 그게 누구를 기억하게 하는, 그렇죠. 그걸 생각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것만 해결되면 되는데, 저것만 지키면 될 텐데. 그건 우리 생각인 거죠. 10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뭐 하더라? 심히 근심하더라. 하나님이 좀 처리해주고 가시면 좋은데 아니요. 한복판에다가 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끝까지 둡니다. 가라지는 마지막 날에 뽑아버린다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일들은 그렇게 놓고 보면 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하게 기억나게 하는 도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장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12절에 또 나오네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 아유 참 좋네요.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 다른 짐승이 없습니다. 감화를 시켜서 그렇게 이런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이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황폐했는지 걱정이 되어서 밤에 나가 보았다.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게. 그죠? 맞잖아요. 그럴듯하잖아요. 돌아와서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래서 아무 사람도 없을 때 내가 나가서 이걸 중건을 해야 되니까 내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기록을 해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던가 보다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게 아니에요. 맞죠?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유다 왕국의 회복을 위해서 귀환과 성곽 중건과 왕국의 통치 회복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 일을 우리도 지금 우리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밤에 나가봤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중간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우물들은 다 덮어져 있고 성문은 불에 타 있고 14절에 보면 샘문과 왕의 모로 이르러서 짐승이 지나갈 데가 없어요. 그럼 뭐가 끊어진 거죠? 성이 끊어져 버린 거죠. 갈 수가 없는 거죠. 15절 시내까지 돌아와서 왔고요. 16절에 방백들은 어디 갔다 왔는지 뭘 했는지 알 수도 없고요.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나중에 얘기를 했어요. 왜 얘기 안 했을까요? 인간적으로. 이 지경인데 이걸 짓자고 하면 소위 말하는 엄두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죠. 부정적인 거죠. 부정적으로 이걸 어떻게 세워요? 말이 안 됩니다. 이 어디 무슨 하루 이틀 공사입니까? 대적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이미 단서가 있었어요. 누가 하시는 일이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한 일이에요. 감화했으면 좋은 일만 보여줘야죠. 하나님이 감화했으면 내가 지나가는데 없던 길도 생기더라.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성경은.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럼 누구 이름이 사라져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성경을 원하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왜곡을 합니다. 그런 데만 찾아내고 악의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해요. 신천지처럼. 여기 앞에 있는 이게 무슨 성회인가요? 예? 다 넘어가는 거죠. 성경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아닙니다. 18절, 17절.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수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구의 손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구하였더니 지금 이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아닥사스다를 움직인 거 하나님이 움직였다. 이 일은 하나님 일입니다, 여러분. 저희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여 하매 19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세김 이게 동서남북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우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또 나오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게? 형통케 하시리라. 이 일이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곽 중건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너네들 왈가왈부하지 마라.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이거 너네들 일 아니다. 자, 그리고 분담해서 건축하게 하면서 3장에서부터 5장 13절까지 성곽에 뭐가 이루어져요?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벽과 성문 다는 일까지 쫙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잘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곽 중간 공사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좋은 일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나쁜 일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맞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했으니까. 협조하지 않던 자도 협조하고 방해꾼들도 방해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는 하루 정한 것보다 훨씬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야 앞부분 얘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3장에서부터 5장 13절의 배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공사 방해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기에 기근을 줘요. 기근이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제까지 나다가도 오늘부터는 풍년이 일어나야죠. 왜? 잘 먹어야 성을 빨리 중건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여러분 잘 먹어야 일을 잘하죠. 예. 그런데 뭔 일이 벌어져요? 식량이 부족하니까? 형제가 형제를 팔아먹어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딸을 잠보로 잡아다가 식량을 얻어와요. 근데 이게 율법에 보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말로는 같이 다 유다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로서는 또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그럼 앞으로 12년 동안 앞으로 통치가 제대로 될 때까지 저에게 돌아오는 왕이 나에게 주라고 했던 월급 나 안 받겠다. 그리고 공동 식사를 합니다. 같이 차리게 합니다. 방백들 120명인가 50명인가 같이 먹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이루어나가는 주권적인 방법,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볼 땐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건.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일이죠. 볼까요? 먼저 공사를 분담해 양문, 어문, 옛문, 성벽을 건축합니다. 3장 1절 볼까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양문 나오죠. 그 다음에 성벽을 건축하고요. 망대까지 세웁니다. 2절 볼게요. 누가 등장하죠? 여리고 사람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무슨 문 나와요? 어문. 물론 뭐 여러분 고기와 관련된 것 같아요. 뭐 시장인지 어문. 자, 어문은 하스나스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자 들보 나오죠. 그 다음에 들보가 있어야 문짝을 달죠. 그 다음에 자물쇠가 있어야겠죠. 빗장. 그래서 여러분 성곽 중건에 제일 중요한 게 다 나옵니다. 자 성벽. 그 다음에 들보. 그 다음 문짝. 자물쇠. 빗장. 그리고 마지막에 열쇠까지. 이게 여러분 세트예요. 이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가시는 겁니다. 4절에 보면 학고스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이 중사였으나 여기 보세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사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뭐 하지 않는다? 담붙이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방해를 붙이게 해요.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이 함께 공사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 믿었던 자가 뭘 안 해요? 나 이해 안 한다. 내가 했다가 하면 큰일 난다. 산발락과 도비아한테 나 미움받는다. 저 집 우리하고 사돈이다. 그 와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데 보면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해야 돼? 라는 게 나올 수 있죠. 그죠? 장로님, 권사님이 안 하는데 내가 왜 해야 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에이, 저 장로님 저 왜 저래? 나도 하는데? 아니요. 아닙니다.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하게 하시는 대로 되어지게 되는 거죠. 성곽중건. 그죠? 아까 여러분들 대적들을 내부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죠. 배신한 자들이 있었죠. 일이 공사가 시작됐는데도 뭐예요? 또 반대를 해요. 산발랏한테 먼저 가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산발랏과 도비아는 느헤미야까지 죽이려고 자객을 준비해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하셔도 돼요 진짜? 전 신기해요. 그런 하나님을 전 또 어떻게 이렇게 믿어지지? 내 정서나 내 기준으로는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는다. 믿어지는 거죠. 근데도 하게 하신다는 말을 그렇게 반대하고 그게 성경신학 아니라고 그러고 성경이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 악의적이고 비성경적인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 이름이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죠. 족보와는 좀 성격이 달라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게 한 것까지 기록하죠. 족보가 예를 들면 여러분 언약 자손을 확인하는 거라면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타난 사람들의 이름은 족보 이상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누가 일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로마서 교회 양육을 통한 하나님의 교회를 성취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 나오는 거죠. 물론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로마서 16장에 가면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지 유대인, 이방인, 로마인, 하인, 노예들 40여 명의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거론이 됩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물들 앞에 보면 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수식어가 붙어 있느냐? 무슨 일을 하는 누구, 무슨 일을 하는 누구, 무슨 누구의 부모, 어떤 살림을 꾸린 누구, 내 형제와 내 친척되고 내 가족이었던 누구, 그 사람들의 신분과 뭐가 다 기록이 돼요? 사역이 다 기록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주보도 지금 적지만은 앞으로 이제 곳곳에 보고들이 전 온다고 봐요. 우리 교회 주보니까 우리 교회만 싣는다? 말이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이거 다 깨지잖아 여기. 이방인도 놓고 다 기록을 해버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사도 바울의 그 편지글이 끝에 그 안부를 읽을 때 좀 괴로운 면이 있었어요. 왜? 이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적인 이름이 이게 왜 성경이지? 진짜 괴롭더라고요. 옛날 그 테이프, 한 30년 전에 그 테이프 보면은요, 그 로마서 16장 같은 데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하고 그냥 지나간 적도 있어요, 이 저자가. 물론 그때는 강론집 안 쓰였을 때죠. 그렇지, 내가 봐도 이건 지나가면 되지. 이 사람들 이름 뭐 굳이 내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런데 아니죠.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하고 관계가 있어요? 육적인 면에서 관계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럼 누가 하신 일로 보면 연관이 돼요? 여호와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신령한 교회 소통으로 각자에게 은사로 주신 것을 하게 하시는 데서 보면 주보에 애기 이름까지 나와야죠. 그걸 여러분 지역계 선배이신 권사님, 장로님들이 뭐 이런 것까지 교회에 알려줘야 되나? 아니요. 신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큰 일이니까 알려주고 이 일은 적은 일이니까 알려주고. 이게 그 소식을 취합하는 장로님이나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교회 소식 너무 많아서 이거 할 일이 너무 많다. 지면도 작은데 좀 간추려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지면 늘려야죠. 전체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아니면 이것도 빼야 돼요. 2400년 전에 성곽 중건한 자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로
이 저자이고 원로이신 이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실 때 보면 우리 뭐 좌담회도 하고 합니다만은 저는 그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답에 굉장히 신경을 좀 촉각을 세웁니다. 이 저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책 자체가 누구 계시 중심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얘기에서 어떤 질문을 답할 때도 어디에 근거해서 말을 할 확률이 많아요? 성경에 근거를 둘 때가 많거든요. 그럼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제가 찾지 못했거나 잊고 있었거나. 그래서 저는 이걸 우리 뭐 원로를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한 건 아닙니다. 이 책을 보고 연구하는 또 우리 선배들도 계시고 동역자들도 계신데 그 모임에서 어떤 후배들이나 동료들이 물었을 때 그 대답을 어디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안내하고 있다면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는 이번에 여기서 족보 또 나오죠? 지금 그 느헤미야에는 또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 느헤미야 7장에 가면 에스라 2장에 나왔던 인물들 이름이 다시 한 번 또 반복이 돼요. 이 처음에 참 힘들더라고. 이걸 왜 이렇게 하지? 이거 언약자손 계보인 역대기 1장 1절에부터 보면 9장까지 계보가 나오죠. 그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까지 다 나오잖아요. 한번 나왔으면 됐는데 다시 에스라 2장에 와서 얘기하고 느헤미야에 오면 80년 전에 돌아왔던 그 사람 이름들을 또 써요. 그리고 지금 또 이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했다는 사실을 문 하나, 빗장 하나 하는 것까지 누가 다 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그 일의 증거가 여기 나와 있는 누구예요? 돌아온 바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과 또 레위 지파들과 함께 온 이방인들과 함께 성전과 성곽을 지켜 했던 자들의 이름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럼 이것은 무슨 증거일까요? 언약하신 대로 뭐 하시고 계시다. 그렇죠.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어떤 한 사람에게 주목해야 되고 누군가의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간에 어떤 사람이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증거입니다. 왜? 언제 어디서 누가 뭘 했다라는 말은 사단이 정해놓은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정해놓은 일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죠. 분열시키는 일이든 통합시키는 일이든. 그러면 거기에 누구에게 빠져버리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어요? 사람에게 빠져버리면. 그래서 가족에서 이건 엄마 때문이야. 이번 일은. 라는 말이 자식 입장에서 나올 때는 그야말로 브레이크 밟아야죠. 왜 엄마가 주어가 되지? 아니죠.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엄마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했을 뿐이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구체적 인물이 지목될 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이 80명 나오고 100명 나오고 나중에 보면 숫자가 또 나오는데 49,982명인가 또 나와요. 그럼 그 49,920명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려는 게 목적이겠어요? 아니죠. 누가 계획하신 일을 하셨다. 성곽, 그다음 성곽 중건, 또 제사 회복, 그리고 제사 회복 마무리인 성곽 마무리를 누가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 손에서 분명하게 하셨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사람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에서는 저건 그 사람이 했대. 이건 성경신학적 관점의 성도관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난다면 누가? 여기까지 가야 돼.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실질적인 거죠. 이놈 이번에 이걸 좀 잘하지 말이지. 시켜놓으니까 제대로 하지도 않고. 집에 애한테 하는 소리잖아요. 우리가 자주. 아니요. 안 맞습니다. 지금 그거 보고 계시는 거죠. 제가 일일이 다 읽지는 못해도 또 그때마다 소개를 합니다. 6절 한번 보면은요. 7절.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들 나오죠. 자, 그 다음 8절에 보면 그 다음은 누가 나와요? 금장새. 이 사람 할 일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금실, 은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따고 꼬고 하려면 뭐가 돼요? 장세가 없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 망하기 전에는 뭐 했어요? 이방 신전에 가서 여러분들 꾸미는데 했던 자들이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고 있잖아요. 10절에 하루밥의 아들, 11절에 보면 하림의 아들. 자, 12절 볼게요.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헤스의 아들 누가? 살룸과 딸들이 중수해요.
다 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성곽과 관련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장 13절에서부터 25절 골짜기 문과 분문, 똥 치우는 문인가 봐요. 더러운 것들을 내보내는 분문과 샘문과 성벽을 부분별로 중수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문 확인하고 거기서 문짝 달고, 맞죠? 들보 놓고 문짝 달고 또 뭐 하고 자물쇠 마련하고 뭐 하고 빗장 지르고, 이게 딱 한 세트씩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3절 볼까요?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거민이 중수하여, 보세요. 문을 세우고, 그다음 뭘 달고? 문짝 달고, 자물쇠 달고,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여, 한 4km 되겠죠? 분문은 이렇게 하면서 쭉 얘기합니다. 15절에 뭐가 나와요? 샘문 나오죠?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자, 17절에 레위 사람 바니야라고 나오고요. 18절에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는 나오고, 그러니까 방백들이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20절에 보면 10배의 아들 나오고요. 22절에 보면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사였고, 왜냐하면 평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또 문하고요. 23절에 베냐민과 핫습이 나오고요. 자, 23절 끝에 보세요.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고, 노는 자가 없어요. 다 나와서 성곽을 중수하게 합니다. 교회죠, 사실. 25절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굽이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은 뭐냐면 감옥입니다. 자, 감옥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고 감옥도 다시 만들고요. 그 다음은 바로세알 분하야가 중수하고, 이렇게 해서 자, 다시 3장 26절에서부터 32절에 보면 분담해서 수문과 마문과 동문 부근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 이름들이 32절까지 나오고요. 자, 일이 이렇게 즐겁게 되고 함께 되어가면 방해꾼들이 등장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런데 일하다가 일에 또 정신 빠질 수 있잖아요. 다시 뭐가 나타나야 돼요? 방해해야죠. 그래야 누구 또 기억하고 가요?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고 가죠.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또한 귀한 섭리이기도 하죠. 4장 1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놔두고 가서 너 한번 잘 되는가 보자. 우리 이런 저주 많이 퍼붓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일이면. 자,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4절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가 욕하는 것으로 자기 머리에 돌아가게 하시고 저들이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소서.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누구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에 진리의 토대를 바탕으로 세워나가는 교회에 설립과 양육을 방해한다? 가정교회에서부터? 이거는 씻을 방법이 없다고 예수님도 얘기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와 누가 된다? 이게 가장 무섭고 떨리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전 이렇게 말씀 좋다고 해놓고 제가 돌아가서 제가 하는 행태가 다 성경을 왜곡하고 전하지 못하게 하고 나한테 맞는 사람만 내 식구로 챙기고 하면 얼마나 무서운 저주겠어요. 근데 우리 그런 일 벌어지는 거 봤잖아요. 최고라고 하지만 나한테 안 맞을 땐 최고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죠. 내 말에 귀 기울여지는 사람들만 얘기하고. 그럼 자기 말에 귀를 더 기울여지게 되려면 자기 말을 더 믿게 하려면 뭐가 돼요? 얘기를 부풀려야 되고 거짓말을 해야 되고 이야기를 조작해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 그리고 편을 가르고 참 무서운 일인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이 성곽이 안 지어지겠습니까? 그죠? 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해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막을 걸 막아야죠.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뭐 되었대요? 연락되었대요. 여기 에베소 4장 가면 이게 나와요. 서로 성도가 연락하고 상합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까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5장 13절까지 뭐가 나와요? 성곽의 중건곤사 나오잖아요. 그죠? 이 3장에서부터 5장 13절은요. 이렇게 정리하셔도 돼요. 교회 설립에서부터 교회 무장까지의 장차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성령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양육하고 성령께서 무장시키고 성령께서 투쟁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거기에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누구의 손으로? 아까 나왔죠? 하늘의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사. 진짜 드라마 같아요. 그 백성의 마음대로 역사했습니다. 자, 백성들이 무장하여 중수를 방해하는 대적들을 방어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면서? 이게 진리투쟁 아니겠어요? 싸우면서. 그러니까 한 손엔 무기 들고 한 손엔 벽돌 들고 하는 거죠. 그럼 얼마나 가까이 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좀 있으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니라 이거부터, 이 손부터 가야겠죠. 근데 좀 물러가면 이걸 빼고 이 손 가지고 벽돌을 쌓아야 되고. 7절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봇 사람들. 이 산발랏은 북쪽에 있고요. 도비아는 유다와 친척 관계고요. 이건 어디까지 치고 들어와 있냐면 성전 안에까지 그 사돈을 심어 놓은 놈이에요. 이 놈. 아라비아는 남쪽에 있고요. 암몬 사람들은 동쪽에 있고요. 아스돗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어디에 다 포진해 있어요? 동서남북에 다 있고 어디 안에도 들어와 있고 성전 옆에 문 안에도 들어와 있고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일을 못 하시겠죠? 지금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확증하시는 과정이에요.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뭐하며? 기도하며 저희를 위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하는데 10절,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할 일은 엄청 많은데 숫자는 적고 대적은 강해 보이고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차죠. 우리가 볼 때는. 자, 그러니까 조롱하는 소리는 또 얼마나 심하겠어요? 여러분 12절에 보면 더 힘들어요. 인간적으로.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누구에게로?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거기 따라가지 말고 이리 와. 더 이상 속지 말고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절로 가지 마. 우리한테 와. 여러분 이런 거는 하나님 하지 말았으면 좋잖아요. 내가 성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자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볼까요?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왜? 이 일이 누구 일이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한 일이니까 우리는 우리 일을 하자.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뭐하라? 싸우라 아니라. 선제 공격은 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해서 먼저 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쳐들어오게 되면 뭐예요? 맞게 하세요. 아까 우리 원로들하고 앉아 있었지만은 우리 원로들께서 같이 다 작업을 해주시고 수고하셨잖아요. 총회 자료부터 시작해서 백서까지 그리고 이제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자료들. 왜요? 우리 멱살 잡아서 우리 여기 별리 권사님 계시지만 지난번에는 경찰서까지 갔지만 법정에 세울 수도 있으니까요. 뭐 자꾸 뭔가 꾸미고 있대요. 이쪽을 자꾸 이해하려고. 뭐 그 행정 전문가도 불렀다고 하고. 근데 뭐 겁이 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방향으로 어쨌든 준비는 다 해놨어요. 하지만 선제 공격은 안 해요. 그리고 몰려와도 한마디 하는 직전까지 한마디 안 하면 죽겠다 싶은 정도까지 안 가도 맞대응은 안 하려고 해요. 우리 선배들도 원하시고 또 그런 지혜도 많이 보여주셨고 입을 안 열면 안 됐을 때 그건 하나님 주관하시겠죠. 그때는 다 얘기할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오면 좋겠죠. 왜? 그런 일이 시작이 되면 칼을 서로 부딪히게 되면 한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 일에까지 마음을 앞서고 싶지 않은 거죠.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선배들은. 젊은 이제 저희 기준으로는 좀 젊은 일을 좀 추진해보고 싶은 저한테는 안 맞죠. 답답하고. 그건 아니더라고요. 자, 준비는 다 하죠. 칼도 있고 창도 있고 활도 있고. 하지만 먼저 치진 않아요. 등 돌렸는 데다 가다가 비겁하게 안고 자요. 세상에는 그래야 뭐 합니까? 여러분 싸우면 뭐 잡으라 그러죠? 뭘 제압하라 그래요? 말이 안 되죠. 기선제압 하실래요? 기선제압 할까요? 여러분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요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복음서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 저기 그 계시록까지 4장 15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자기 뜻을 우리가 알았다함을 들으니라. 바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염려할까 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할렐루야네요. 진짜. 우리가 다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했는데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치리자들이죠.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고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부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으니라. 왜요? 나팔을 빨리 불어줘야 저쪽에 그 쳐들어오는 사람 알릴 거 아니에요. 나팔을 들고 있다가 이제 바로 오면 불어줘야지 대적할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아까 누가 꾀를 패하셨다고 했죠? 자, 20절로 갈게요. 너희가 물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 우리에게로 나오라. 멋지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체보트라 그러죠? 체보트. 전쟁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같이 역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일하자.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는 기계를 잡았느니라. 장수가 그런다지요. 말에서 내리는 일은 두 가지라고. 패했기 때문에 목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말에서 내려오거나 아직 뭐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싸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내려오는 두 경우라고 보통 뭐 우리 무협지에도 얘기를 많이 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옷을 벗지 않고 기계를 잡았다는 말은요 무기 잡았다는 거예요. 기계는 무기입니다. 백성으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하나님 하신 일이 도대체 힘들어요. 이 와중에 여러분 먹을 거는 좀 줘야 하잖아요. 풍부하게.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동의하시죠? 동의 안 하세요? 이런 일에 하나님이 맨날 만나 내려줘야죠. 근데 왜 기근을 줘요? 전 진짜 이런 하나님 못 믿어요. 제 상식으로는. 이게 성경이에요. 볼까요? 때에 이런 상황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부르짖어요. 왜?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해요. 왜요? 자기 딸을 가지고 가고 곡식을 받아가라는 거예요. 3절 혹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고자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다. 세금까지 내라는 거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말 힘이 없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맞죠? 네, 좀 동의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보시는구나. 저도 성경을 보랍니다. 그러면 자 요약 볼까요? 부동산이나 동산의 일부를 돌려주도록 백성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이게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은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 방법대로? 그럼 여호와 방법대로 해서 가장 여러분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게 누구를 주어로 잡으면 순간 끝나요? 저 인간이, 저 동족 유대인이, 저 도비야 저놈이 이래 돼버리면 누구는 사라져요? 그렇죠.
이 경계가 우리들한테 아주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싶고. 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가로되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이익을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8절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그죠? 너희는 누구를?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느냐 하며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경외함을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나니. 그리고 이걸로 봐서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녹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여러분 세금이 누구한테서 나와요? 백성들한테. 그렇죠. 내 백성의 돈을 내가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이제 악용하는 거죠. 내가 그냥 줬나? 쌀을 주면서 먹을 걸 주면서 저당을 잡히라고 했는 건데 내가 뭔 잘못이냐? 야, 느헤미야도 받지 않느냐? 할 말이 없는 거죠. 율법이 그러가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만 적용해요? 안 되죠? 이익을 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전반적인 과정을 누가 해가시죠? 여호와께서 해가시죠. 어떻게 처리해버리는가 한번 볼게요. 10절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나니. 주나니가 아니라 그냥 취하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니에요. 자, 연결어를 좀 놓는다면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뭘 받기를 그치자.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제를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이 말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손발라시나 도비앗은 백성들이 이렇게 서로들 반목질시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바깥에서 봤을 때요. 세계 역사에도 그런 일 참 많지만 가장 대적들이 좋아하는 게 내부 분열이에요. 이렇게 있다가도요. 저 옆집이 너무 잘 되는 게 싫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나와요? 저 집 구석 확 안 망하나? 어떻게 돼서 저 집이 어떻게 돼서 내부에 분란이 일어나서. 그래서 안타까워하면서도요. 내부 분란이 일어나서 이렇게 망하면은요. 옆에서 혀는 차도요. 안 됐다고 속으로는 뭐예요? 좋아한다고 여러분 얘기하시네요. 사촌이 뭐 사도 뭐 한다고 하니까요. 대적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이 와중에다 두고 하나님께서는 성곽을 중건하세요.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자, 마지막 부분 보고 오늘 정리하죠. 13절. 내가 12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이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빈털소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비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며 회중이 다 뭐하고 아멘하고 여호와께서 아멘 하게 하신 거죠. 누가 일치시키세요? 누가 합력하게 하세요? 그렇죠. 가르쳐주는 일로 끝나요. 됐지? 너 지금부터 합력해야 되겠지? 아니에요.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서 5장 14절부터 6장까지 성곽 공사를 완성해 가는데 총독 느헤미야부터 자기가 받았던 모든 황제로부터 받았던 월급, 자기에게 돌아오는 혜택을 12년 동안 안 받습니다. 거기 보시면 20년부터 32년까지라고 했으니까요. 향후 52일 만에 이루어지지만 그 성곽의 생활이 제대로 될 때까지 12년 동안 아무것도 받지 않고 거기서 이제 성곽 공사 완공을 마지막으로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아까 범죄했잖아요. 근데 그 지도자들부터 선결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합력하도록 누가 하세요? 여호와께서 하세요. 이 논리가 여러분들 무슨 논리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음에 나오는 교회 체제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배경은 뭐냐면요. 교회 연보를 모아놓으니까
교회에 있는 이 거짓 지도자들이 그 돈을 쓰려는 거예요. 뭘 유포시키면서. 예수님 속해 온다 그랬다. 뭘 기다리느냐. 있는 거 쓰자. 천국 오면 다 필요 없다고 세상 물질. 그럼 자기도 쓰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뭐 하자? 써버리자.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연보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교회 회의를 열어서 뭐 해야 해요? 오늘부터 연보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닷가 항구예요. 그 회의가 열리는 동안도 예루살렘에서는 복음 핍박받다 도망와요. 방랑자들이, 고아가, 과부가. 연보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모아놓으면 또 가져가는데요? 그래도 해요? 해요. 그래 모인 분들이 디모데 제누서의 교회 체질을 이루게 하세요. 그게 지금 오늘 구약의 근거로 전 나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후반부에 좀 약했던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복음서도 물론이고요. 나중에 서신서 읽으실 때도 기억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나도록 해주는 것이 이번 섭리를 통한 언약에서 제가 가장 많이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하는 계기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도 확인해 주시고 어쨌든 여러분 강론집은 연결되어 있어요. 위로 올라갑니다. 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또 한번 확인하셨으니까요. 즐겁고 열심히 그렇게 공부해 가실 수 있기를 저 역시도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 1년이면 지어지고 몇 년이면 지어져야 될 공사를 하나님께서 100여 년이나 참으로 힘들게 하시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손이 돕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돕지 않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손은 돕는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봐야만 알 수가 있고 볼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시기를 이 시간 다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